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복된 질서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섬김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낭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먼저 4장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살펴보면서 5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은 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살아도 적당히 잘 되고 적당히 성공도 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참 복을 받는다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도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봐도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심지어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 그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즐거워라고 하시는데,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고 하시니 이 시험이 결코 즐거워하거나 그냥 덤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셔도 무슨 즐거워할 만한 여지가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 이 즐거움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결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즐거워하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다만 즐거워하라 하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즐거워할 만한 내용을 함께 담아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로 즐겁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시험은 아무리 쉬운 시험을 보더라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알면 능히 이 시험을 기쁘게 즐거이 감당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은 합격이나 불합격을 따지는 시험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무슨 수능 치르는 것처럼 점수를 딱 정해놓고서는 몇 점 이상은 합격이지만 그 이하는 불합격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더구나 시험을 이기고 나갈 만한 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능히 치르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데. 그런데 내가 능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이제 그 비밀을 14절에서 알려주시거든요. 실은 시험이 이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험을 치르고 능히 이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해 나가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거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아주 넉넉히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하실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때라도 나 대신에 누군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 내 대신 해주시면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챗 GPT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전 어른들은 전과책, 우리 학생들은 모를 텐데요. 전과책이 있어가지고 이 전과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책 한 권만 있어도 숙제하기도 쉽고 시험을 준비하기도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도 없이 능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히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누가 그 일을 하신다 하고 알려주시는가? 누가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성신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신님이십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여기서는 성신이시라 하고 하지 않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신이시라 말하지 않고 영광의 영이다 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에서도 담아내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시험을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께서 우리 위에 머무시는데요. 마치 면류관처럼, 아니면 이런 장면을 능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막 승냥이 떼가 몰려와가지고 어린 사자를 하나 딱 두고선 잡아먹기 직전인데, 그런데 이 아기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크게 우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아기 사자가 운다고 그 소리가 무슨 위험이 있고 승냥이 떼들이 겁이나 하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 사자가 우니까 갑자기 승냥이 떼가 꼬리를 다리 사이로 숨기고서는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기 사자가 아주 의기양양해지죠. 내가 이렇게 위용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니 저 승냥이 떼들도 내가 한번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렇게 꼬리를 감추고 도망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화면이 줌아웃 되죠. 그러면서 아기 사자의 뒤편까지 전체로 쫙 보여주는데, 거기에 아빠 사자가 아주 멋진 갈기를 휘날리면서 이 아기 사자를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는 승냥이들이 둘러가지고 잡아먹을 것처럼 했지만, 자칫 조금만 더 지체했다가는 지금 목숨을 잃을 판입니다. 지금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자의 갈기갈기 찢겨질 판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고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비슷한 장면을 능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얻으신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계시는 성신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될까 말까? 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승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당신의 손에 들고 만물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도들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자랑되게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앞에 선전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 잘난 이름 알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선전하도록 하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랑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랬죠? 2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미 얻은 우리의 면류관처럼 우리 위에 그 영광의 빛을 아주 찬란하게 비추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능히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시험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도록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붙들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하시는가. 이런 말씀 하나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더 절실하게, 얼마나 더 간절하게 나의 능력이신 성신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인가. 우리는 불시험은 그만두고 솜털처럼 가벼운 시험 하나도 우리 스스로는 감히 이길 만한, 넘어설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간교한 속임을 하나라도 분별할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무능하고 무식한 자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내 생각까지라도, 나의 말 하나까지라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순간 넘어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무엇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했다고 해서 무엇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자기가 무엇 만들어낸 것처럼 또는 내 힘으로 무엇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나된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 말고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얼마 살아오지 않은 저의 삶을 볼 때에도 이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잘하니까 이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주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정말 우리 발걸음까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옮겨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어찌할 뻔했던가 말입니다. 과연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밖에 자랑될 분이 없는 것이죠. 자, 동시에 이 사실은 두려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시험하시고 불시험을 견딘 자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떤 자에게는 넘어지고 망하게 하는 시험이 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4장 말미에 그려지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실현하는 불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욕이 있고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일로 당하는 부끄러움도 있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약한 자들인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라, 이만큼 약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오히려 참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영광된 일이죠. 정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그리고 그 영광에 나로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 경고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추구하다가
욕을 당한다면,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대단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4장 앞에서부터 주의하도록 하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남은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우리의 이 육체에, 우리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차곡차곡 우리 육체에 채워가야 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는데요. 4장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못난 옛 습관이 무슨 두더지 튀어나오는 것처럼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약간은 좀 난해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의 항목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거기 4개가 나오죠. 어떤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둑질이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거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는 말인가? 또는 마지막에 언급된 그 남의 일을 간섭한다고 좀 간섭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말씀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무슨 욕을 먹을 만한 일이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칫 무슨 이런 것 가지고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내가 수고해야 할 것까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신 짐을 지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것인데요. 게을러 가지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그렇게 되면 그 짐을 결국에는 곁에 있는 사람이 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남아 도니까 남는 시간에 한담하면서 분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간단한 죄의 항목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지라도 아주 흉악한 범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소한 관계 안에서 나올 만한 도덕적 비난까지라도 무엇일지라도 그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 잘못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난받아서는, 조롱받아서는, 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나의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서 생각해서 내뱉어야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러니 일반 사회에서도 욕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해놓고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버린 것인가 정말 두렵기도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살인이나 악행이나 그릇된 일로 욕을 먹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 이것이 얼마나 수치가 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괴로운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부끄럽게 되는 일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가? 오히려 세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더럽고 추한 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세상이 온갖 더러운 정치질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일인가 말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셨는데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삼키다 못해가지고 세상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말 잘 듣는 개 돼지처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심정 가운데 주님의 처분을
바라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사도는 우리 약함을 참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함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해 가시는가? 5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된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지난번에 4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전반부 6절까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12절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시험과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과 고난 그 가운데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마치 엄동설 안에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대피소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밝고 따뜻한 사회가 거기에 쓱하니 하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정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정말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시련과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4장 말미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5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4장 7절부터 11절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형제를 높이며 세우는 그런 복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 사회 안에서 움직여야 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기 두어두신 복된 마련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7절로 11절에서 보여주신 말씀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5장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4장은 큰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요. 그 사회 안에 배경처럼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5장에 와서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련이 있고 그 질서가 어떻게 아름답게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들 중에 장로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가 어떤 자인가 여기 이제 세 가지 말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 사도와 함께한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고한 자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영광에 참여할 자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을 합당히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일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 사회에 장로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장로의 전통은 신약 시대에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구약 시대부터 장로의 직분이 있었고요. 이미 모세의 시대에서부터 그 장로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윗 왕국 이후로부터 해가지고도 이 장로의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장로들은 한 사회의 어른으로 있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의 어른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으니까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해결도 받고 마치 정말 집안의 아버지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니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주 그분으로부터 따끔하게 혼이 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한 사회를 질서 있게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귀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미 그 질서 안에 세워주신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용어를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장로는 구체적으로 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1장 처음부터 보면 이 서신서는 어떤 지역교회 한 곳에 보낸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글과는 조금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또는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이렇게 어떤 개인 또는 어떤 단일 회중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글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지라도 그 교회만 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서니까. 그런데 이 편지글을 읽은 후에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읽도록 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교회도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읽도록 해라 하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서 함께 읽고 그런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낸 것이 되겠죠. 이렇게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예배하는 회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 것이지 공중에 띄워놓고 교회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편지를 보내서 함께 읽도록 했는데요. 여기 베드로 전서는 특이하게도 어떤 하나의 지역교회를 가리키지를 않고 1절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총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만 그 넓은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점점 흩어져서 함께 교회로 모인 그 회중들. 그런데 그 전체를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5장에 와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따로 5장 이 처음 부분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말이 장로로도 쓰이고 목사로도 쓰이고 또는 감독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5장 1절에 나오는 이 장로라는 말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말할 때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프레스비터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장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굳이 따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언급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장로가 맡은 일, 해야 할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떼어서 권면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장로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거기서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죠. 7 집사 가운데 이 빌립을 만났을 때 성신께서 알려주신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 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런 때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 사도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다시는 당신들을 만날 수가 없다. 에베소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교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 그 교회를 돌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 유고를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특별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려 3년이나 거기 머물면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욱 독특하게 이 바울 사도의 봉사 위에 섰다 하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정을 가득 담아 섬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다시는 이 교인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만 안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붙들고 눈물로 가지 못하도록 호소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그냥 보낼 수가 없고 어찌하든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알면서도 전혀 머뭇거림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관계가 기다리고 있어도 전혀 괴념치를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자신이 관제로 부어졌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형식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관제는 제단 위에 부어지는 이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제물을 말합니다. 따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길 것이 없이 그냥 온전히 거기 쏟아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제물을 관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부어져 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주님께 온전히 정말 있는 것까지도 다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 달려가고 얼마나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정말 이런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다면 성도에게 이보다 보람차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이 소망이 사도의 마음에 막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어서 말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며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된 것이다. 정말 사도가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고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께서 부르신다면 거기에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참 어리석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 알면서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하기를 바라며 달려가는 이게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사도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돌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과도하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돌보심 아래 온전히 맡기는데요. 혹시는 사도가 이렇게 밤낮을 쉬지도 않고 눈물로 가르친 교회이니까 그러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전히 아이 같고 아직도 믿업지를 못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을 돌본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입니다. 혹시는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워가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때에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가?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칫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릇된 공명심과 과도한 자기애가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주께서 쓰시는 청지기, 종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니 담대히 주님의 다스림 아래 맡기면서 이제 주께서 명하신 자를 향해 즐거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전혀 불안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때에 사도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은 중요한 근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사도는 비록 떠났지만 그러나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사도를 이어 말씀으로 봉사하며 다스릴 직분자가 거기 세워졌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실 때는 처음부터 질서 있게 성신의 은사로 봉사하도록 하시고 또한 은사의 직분을 받아 직무로 봉사하는 직분자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가 섰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가장 신속하게 다른 것보다도 더 힘을 기울여서 장로와 감독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때가 이제 바울 사도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의 그 결실을 주께서 맺게 해주시는데 복음 전도로 인해서 거기 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즉시로 힘써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목양하도록 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인데 각 교회에서 하나 교회 아니죠? 거기 지역 교회들 안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들께 맡긴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히 장로를 세운 것인가? 그것은 조금 전 살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장로들을 가리켜서 감독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29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교회를 이뤄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질서를 따라서 그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워서 앞으로 닥칠 아주 큰 시험과 위기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가라지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짓 선생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지도 않은 그런 자가 스스로 선생인 채 하고서는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짓 교훈으로 유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틀림없이 발생한다 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아니면 못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를 거기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 그러니 그 질서에 따라서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의 감독을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진리의 터 위에 서가도록 그러니 그들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죠. 감독하여 주님의 양떼를 치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다른 것보다도 사도가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직분자들에게 따로 권면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세우신 직분이니까 그런 직분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인 나와 함께 베드로 사도와 함께 기쁨으로 이 복된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멈추겠는데요. 자, 사도를 통해서 세우신 직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운 직분들이 바로 그 직분들인데요. 그 중에 이 장로의 직분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맛보며 누리도록 세우신 직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직분의 봉사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주님의 양떼를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고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장로와 감독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보호를 받게 되고 성도들도 주님의 손길을 생활 속에서 맛보며 그로 인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실까요? 시편 찬송 100편인데 두 번째 100편 두 번째 거 1절, 2절, 4절입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환호하여라 온 땅아 기쁘게 주님 섬겨라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지으신 여호와 그분을 알아가거라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과 양떼 주님 여호와 선하고 인자함 영원하도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저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택하시고 파송하여 보내시고 성신님으로 늘 함께 하시니 마치 주께서 친히 역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과 방불한 그런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저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어서 매 순간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지 않으신다면 매 순간 주의 성식께서 저희를 붙들어 세워주지 않으신다면 인생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더럽혀지고 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진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많이 보게 되는 것인데,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개혁교회로 세워주신 이 복된 부르심을 늘 생각하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도 사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늘 단정하게 행하고 질서대로 행하여서 과연 저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보살핌 아래 저희가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사온즉 각기 맡은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사명을 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다, 교회가 타락했다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저희가 아니라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에게 두신 이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